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보 사진에 보았듯이 이번 주에 지난주에 필리핀 보호를 다녀왔습니다. 마침내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첫삽이 떠여져서 기공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목회하는 기간 가운데 제가 기공 예배만 4번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때와 또 선교센터, 민세관, 그리고 필리핀 보홀에 가서 또 기공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교회를 건축하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기공 예배는 거의 드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물질을 보내고 선교사님이 알아서 건축을 하는 것이 보통의 관례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보통 교회를 건축하는데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기공 예배도 가고 준공 예배도 가게 되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모든 교회에서 기공 예배는 가지 아니하고 준공 예배 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보통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기공 예배 갈 돈은 차라리 건축에 보태라고 돈을 헌금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기공 예배는 거의 드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필리핀에서 30년 가까이 선교를 하며 많은 교회를 건축하고 이웃교회 건축 현장을 보았던 김건중 목사님도 단 한 번도 기공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앞에 이후로 기공 예배 드리고 싶어도 한 몇 개월 뒤면 준공하는데 2번 왔다 갔다 하면은 비용이 너무 드니까 그 비용으로 차라리 건설 현장에 보태라. 그래서 기공 예배 갈 돈을 헌금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래는 기공 예배를 가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건성영 장로님과 강준모 집사님이 이번 보월 베델교회 건축에 직접 참여하면서 지금 이번 1차 일정으로는 한 달간 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2분이 머물러 집도 구해야 되고 또 냉장고 및 가재 도구도 장만해 줘야 되고 쌀과 비롯한 양념류 등 의식주를 또 저희들이 다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마련해 준 일과 동시에 또 건축에 대한 또 전반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래서 겸사겸사 또 필요한 건축 장비도 함께 챙겨가는, 그래서 이번에 기공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인 제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은 해외에서 기공 예배 드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기공 예배 준비하면서 영어로 기공 예배가 뭘까 하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영어로 기공 예배를 그라운드 브레이킹 세레모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말 그대로 하면 그라운드, 땅이 찢어지고 부서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라운드 브레이킹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천지가 개벽할 일, 새로운 일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 이렇게 사용되는데 이 기공 예배를 그렇게 쓰던군요. 그러니까 한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의 역사가 바꾸어지는 거 아닙니까? 영원토록 땅으로만 남았을 그 땅에 하나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니, 그래서 그 지역에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그 지역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니 그라운드 브레이킹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번 저희들 이 기공 예배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필리핀과 아시아 선교의 새로운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한 달 일정으로 가 있을 우리 권 장로님, 우리 황 집사님 사건 사고 없이 또 계획한 대로 무사히 성령 잘 되도록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천히 해도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금 성경 공부하듯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 속에 담겨 있는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그럴 때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이 있지만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나 또 유대인들과 구약 성서에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성전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성전을 뺀다면은, 성경 역사에서 성전을 뺀다면은 그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고, 이 성전은 그 죄사함을 받았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이 통치되어진다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는 그간 아브라함에게도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모세에게도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성막에서 천막에서 그냥 다니시다가 마침내 솔로몬 왕 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할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짓기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솔로몬 왕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건축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겠지만 다윗의 평생 소원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가는 때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때에, 내가 속한 교회에서 무슨 성전 건축을 한다는 말을 들으면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허락하시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짓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마음이 원리로 돼 뜻을 가질 수 없는 게 바로 성전 건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역사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가장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가장 이해하기 힘든 점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우리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누구에게 상의하고 알리냐면은 두로 왕 히람에게 알린다는 것입니다. 저를 주목해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허락하신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 건축에 대한 첫 번째 자기의 속마음과 성전 건축에 대한 협조와 의견과 조언을 구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예언자도 아니요, 놀랍게도 두로 왕 히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페니키아, 성경 베니게의 수도가 두로이고 지금은 레바논 지역입니다. 이 수도가 두로인데 그냥 그 수도가 두로이기 때문에 베니게 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두로 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왕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방인이었던, 이방 나라였던 그 왕의 히람 왕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가장 먼저 알리고 상의하고 도움을 구하고 의견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건축의 가장 놀라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은 이 두로 왕 히람이 다윗 왕의 궁전을 지을 때도 목수와 백항목과 석수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고,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면은 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가장 호의적이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두로 왕
히람이었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두로 왕 히람이 자기의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은 왕이 된 지가 4년째 되던 때입니다. 솔로몬이 언제 왕이 되었는가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대체로 주석가들은 19살 아니면 21살로 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되었어도 성전 건축할 당시에 거의 나이가 25살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 아도니아와 함께 피비린내 나는 정권 경쟁을 통해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히람에게 성전 건축을 첫 번째 알립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성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왜냐하면 전쟁 때문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하고 싶었는데 다윗은 평생에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모든 국가의 역량이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어서 못했던 것이 아니라 전쟁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국력을 나눌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래서 성전 건축은 계속 미루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피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고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은 전쟁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나 내 때에는 전쟁도 재앙도 아무것도 없는 시대가 되었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 가장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아합 시대 때 이세벨, 성경에서 가장 악독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세벨의 아버지가 두로 왕입니다. 베니키아 공주지 않습니까? 그 왕 히람에게 가장 먼저 상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에게.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15절, 16절을 보면은 이 성전 건축에 이방인들이 동원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방인이 동원되느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에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떠는 자가 8만 명이요 그 외에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저를 주목해 보세요. 솔로몬이 5장 1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 3만 명을 따로 불러 세웠고 또 그 짐을 레바논에서부터 짐을 옮기는 짐꾼이 7만 명이고 성전에 필요한 돌을 캐는 석수가 8만 명이었고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의 감독관이 3,300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우리 좀 전부 다 역대하 2장 말씀, 역대하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구약 성경의 658쪽에 역대하 2장 17절 다음 오늘 성경 찾아볼게요. 다음 찾아보세요. 역대하 2장 17절에 보면은 지금 솔로몬 이 하나님의 성전을 대한 건축된 사람이 누구였는가 나옵니다. 2장 17절에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다. 역대하 2장 17절 18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역대하 2장은 열왕기상 5장 같이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누구랑 상의하냐면 두로 왕 히람과 상의를 하고 성전 건축에 동원되는 일꾼도 15만 3,300명, 600명 전원이 전부 다 이방인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았듯이
이 성전 건축하는데 감독관, 반장이죠. 그렇죠? 감독관이 3,300명이 지명하는데 전부 이방인이니까. 그러면 이 이방인 3,300명이 누구를 시켜 일을 했는가? 바로 열왕기상 5장 1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그러니까 이 역군은 뭐냐면 단순 노동자입니다. 막노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유대인들 3만 명을 뽑아서 10,000명씩 교대로 성전 건축을 맡기는데 이 유대인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전부 다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세상에 가장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이방인들 근처도 못 오게 하고 믿음 좋은 유대인들만 뽑아서 성전을 지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모든 일정을 두로왕 히람과 끝까지 상의, 20년을 상의하고 이 성전 그 동문대는 이 15만 3,600명이 전은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20년간 성전 7년, 왕궁 13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 3만 명을 부리면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것이 솔로몬 성전 건축의 가장 놀라운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질문을 해야죠. 그렇죠? 왜 무엇 때문에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왕이 기브온산당에서 하나님 만났던 이 솔로몬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왜 이렇게 이방 나라와 상의를 하고 왜 이렇게 이방인들을 동원해서 성전 건축을 지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성전 건축할 만한 기술자가 없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역대하 2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친히 히람왕한테 금, 은, 동, 철, 심지어 자수까지 하는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또 히람에게 레바논에 있는 벌목군, 목수, 석수를 다 보내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선 드는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싶었지만 찾아보니까 기술자가 없어서 솜씨 좋은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로와 그발 아니면 그 인근 나라에 있는 기술자를 불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술자가 없으니까 불러가 성전 지어야 되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번영하는 시대라. 가장 돈이 많은 시대라. 가장 발전했던 시대라. 나중에 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솔로몬 때 있잖아요. 인근 나라에 조공을 다 바쳤다고 전부 다. 그러니까 솔로몬에 있던 그 백성들이나 고관대한테 얼마나 좋은 집을 짓고 살았겠어. 그러면 건축 기술이 말할 수도 없는 거라. 이스라엘의 건축 기술이 어느 정도였는가? 전부 다 출애굽기서 35장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5장 138페이지 다 한번 찾아봐요. 출애굽기서 35장. 이때는 뭐냐면 광야라. 광야. 시내산 밑에 있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무것도. 광야에 무슨 대장간이 있고 광야에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 뭐 했는가? 그때 우리 출애굽기서 35장 30절 이하에 모세가 성막을 짓는데 성전과 마찬가지죠. 그죠?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우리 138쪽에 35장 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존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렛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케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용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다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이때가 어디라고? 여기가 광야라.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더더욱이 400년간 애굽에 노예로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비돔성, 라함생성, 그거 짓는 일이 그들 일이야. 건축일은 이스라엘을 따를 자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그로부터 480년이 지났으니까 더 발전하면 발전했고 더 나아지면 더 나아졌고, 솔로몬 시대 때 가장 부한 상태였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기술들이 고안되고 발전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 땅에 갈 집을 건축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기술자 한 사람도 쓰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이방인과 상의하고 이방인 감독이 지성소를 짓고 이방인 따듬었던 돌로 하나님 계시는 법궤를 만든 그걸 다 만든 거예요. 전부 다 이방인들로 전부 다. 이렇게 많은 능력과 기술자가 이렇게 많이 차고 넘치는데 솔로몬은 그들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드는 생각은,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 지을 때 재원이 부족했는가? 돈이 부족했는가? 물질이 부족했는가? 그래서 히람 왕에게 부탁하지 않고서는 안 될 건가? 이것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역대하 29장 다음 찾아보세요. 653페이지에 전부 다 찾아보셔야 돼요. 역대하 29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다윗 임금이 얼마나 성전을 건축할 소망이 있는지가 나와요. 보세요. 한번 보세요. 역대하 29장 1절에 다음 찾아보세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여기 힘을 다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 평생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통해서, 외교면 외교, 내치면 내치, 모든 걸 통해서 다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은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들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으로, 사유는 자기 사유재산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유한 금으로 금은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보세요. 찾아보세요. 그 줄 치세요. 곧 오빌에 근 3,000달란트 줄 치세요. 오빌은 뭐냐면 당시에 금이 가장 좋은 금이 나오는 지역 이름이라. 오빌이 다윗이 자기 사유 재산 3,000달란트를 금 3,000을 드렸는데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가치인지 아세요? 한 달란트가 34kg이라. 한 달란트가. 이 3,000달란트는 키로로 따지면 102톤이라. 102톤 금이 다윗이 자기가 갖고 있던 걸 내놓은 것만 102톤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금이.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전 세계 36일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어. 그게 104톤이라. 지금 우리나라도 전체,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 더니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금 전체가 104톤이라니까. 다윗은 자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 사유 재산 내놓은 것만, 금만 102톤이라. 이게
현재 시세로 얼마인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금 한 돈이 38만 9천 원이라. 이걸 현재 시세로 따지면 10조 6,250억이라. 금만 내놓은 게, 금만. 뭐 은하고 다 치우고. 다윗이 성전 국가가 준비한 거 빼고 자기가 하느님을 사유함으로, 하느님 자기가 너무 사모함으로 내가 평생에 모았던 자기의 사유 재산을 내놨는데 왕이 금만 3,000달란트 102톤 10조 6천억 되는 돈을 다윗이 홀로 금만 내놓은 겁니다. 4절 계속 보세요. 수노는 7,000달란트야. 모든 성정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쓰게 하였으니 오늘 누가 절거의 손에 채우는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자, 다윗에게 드리니까 보세요. 6절 보세요.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절거에 드리되 하느님 성전 공사에서 금 얼마 들었다고? 5,000달란트. 다윗이 말고 그 신하들이 절거에 내놓은 금만 얼마라고? 5,000달란트. 1조 600억입니다. 1조 600, 5,000달란트가. 드리고 금 만다릭, 다릭은 화폐 단위인데 84kg라 금. 만다릭과 만달란트의 녹가 8,000달란트. 그 출세되고 철이 얼마라고? 철이 얼마라고? 말이 너무 빠르네 그걸. 철이 얼마야? 그 꼭 출시해야 돼. 왜냐하면 금이나 은은 당시에 되게 흔했다고. 이때 다윗 시대 때 철기 시대가 막 시작될 때라. 철기 시대가. 그런데 그럴 때 뭘 마련했다고? 철을 10만 달란트. 금보다 더 귀한 게 철이어서 당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임금 때는 요나단과 왕 말고는 철이 없어서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상대할 때 왜 둑을 안 입었는가? 둑은 노시란 노, 청동으로 만든 거라. 무거우니까 못 다니는 게. 골리앗도 청동금이라 갖고 다니는 게. 그러니까 누가 들고 다니는 거야. 큰 무거워서. 이 철기 시대가 막 시작할 때쯤 되었는데 다윗이 철을 무려 10만 달란트나. 말하면 그뿐만이 아니에요. 8절 보세요. 보수를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일의 손에 맡기고 여호와의 성전에 꽂아라. 9절 백성들도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되 곧 그들의 성심이 여호와께 자기 드렸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이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차고 넘치도록. 그러니까 다윗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보통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윗이 크게 그 마음을 기뻐했는지. 국가적으로 모았던 성전을 위한 재물을 빼고도 다윗이 개인으로 드렸던 금과 은과 다윗의 그 관료들이 드렸던 금과 음과 철과 백성들이 드렸던 걸 다 합치면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솔로몬 시대는 은을 취급도 안 했대. 솔로몬 시대 때는 은은 치다보지 안 했대. 하도 금이 귀하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왜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을 그렇게 난리치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재물도 감당치 못하도록 재물도 이미 마련해 주었고, 그 건동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자도 차고 넘치는데 솔로몬은 그들과 일체 상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나중에 있잖아요. 두로왕 히람과 이 계약을 맺는데 우리가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약조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의 성전을 다 지어주고 솔로몬은 그 대가로 먹을 양식을 공급해 준다는 게 그 약조라. 왜냐하면 두로 지역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그게 없어. 그래서 백항목과 많은 재료를 주고
항상 이스라엘에 곡식을 나눠주어서 사도행 13장도 그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두루왕 히람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줄게. 뭐 성전이면 성전, 왕궁 막 그냥 다 퍼주고, 나중에 이제 두루왕 히람이 개인적으로 금 120달란트를 줘요, 또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솔로몬은 돈에 깔려가 죽어도 사람이, 돈에 깔려가 죽어도 사람이라. 아내가 1000명을 하려면 돈이 보통 많아야 되겠어. 그리고 이제 솔로몬, 히람은 땅은 한 개도 안 한다. 우리 백성이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냥 밀과 양식과 그것만 매년 보내달라. 그러면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주마. 그래가 성전 지어진 거라. 성전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성전 짓고 싶어 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방인이 끼면 돼, 안 돼?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오늘 이 10일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야,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만약 솔로몬이 지가 단독으로 다윗 돈을 지가 인마이 포켓 하고, 그리고 그거 하려고 했었으면은 그 대단한 나단 선지자 가만히 있었겠어? 예언자 가만히 있었겠어? 그런데도 누구도 하나 말하지 않고 같이 성전을 지었던 건 뭐, 이게 누구의 지혜였다고? 하나님 주신 지혜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 성전장은 하나님의 성전은 유대인을 위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잘못된 가르침이라.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있잖아요. 우리 열왕기상 8장 한번 보세요. 8장. 다음 찾아보세요.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봉헌식 때 기도하잖아요. 그 유명한 성전 봉헌 기도문이 나오는데 8장 41절 말씀 보세요. 41절 말씀에 솔로몬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기서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이, 땅의 만민은 뭐냐? 이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을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누구를 지키게 됐다고? 이방인을 지키게 돼. 이방인을 지키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 설계도를 줄 때 놀랍게도 뭐가 있냐 하면, 따라합시다. 이방인의 뜰이 있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 남자의 뜰, 그 다음이 성소라. 만약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왜 망했느냐?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 이방인의 뜰을 없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 울고 내잖아요. 그렇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디 다 이방인 뜰에서 이방인을 다 내쫓고 그래서 장사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부터 세계 모든 만민이, 세계 모든 족속의 힘을 함께 모아서 건축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로 보면은 그 인근이 전부 다 같은 전 세계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와가. 솔로몬이 돈이 없어서 찌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부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에 보면은 내 성전은, 따라합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 온 세상 만민이, 천하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유대인이 어떻게 생각했다고? 저것들만 한다고 생각한 거니까. 자기들만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그 성전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기공예배들이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대부분 교회는 선교사에게 돈만 주고 알아서 지라, 중국대 가마,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출애굽기 35장처럼 정말 지혜와 영이 충만한 우리 권장로님과 황준모 집사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거라. 그들과 함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여러분, 그때 지어진 성전 건축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성전이 지어지고 있잖아. 교회가 그렇잖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성전 건축이 끝날 때가 온다고. 하나님 그만 지어라. 주님 오실 때가 된다고. 이제 그때 성전 건축에 참여한 자 영광을 받을 거라. 전부 다. 여러분들도 내가 그러잖아요. 성전 또 하나 그게 아니고 내 시대 때 내가 다니는 교회 때 여기 성전 건축 하는구나. 무조건 참여해야 돼. 무조건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있을 기회가 아니야. 오질 못하고. 여러분이 언제 해외 교회 중공예배를 가볼 수 있겠어? 여러분 생애 언제? 어떤 돈을 쓰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가야 되는 거야. 그게 가서. 왜냐하면 거기 임하는 주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야. 거기서 선포되는 봉헌 예배와 봉헌 기도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곳에서. 솔로몬처럼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돈도 없지만 돈 좀 알아지락하면 돼. 알아지락하면 돼. 그게 아니라 가서 땅을 밟고 기공예배를 드리고 2016년에 우리 선교사의 땅을 구입하고 눈물을 뿌려서 오고 또 두 분의 장로님과 권사님이 집사님이 지금 뼈를 녹아 넣고 있어요. 진짜 뼈를. 여러분들 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가보면 거기 지금 우리가 기공예배를 화요일 날 드렸는데 수요일 날 드렸는데 본격적 공사를 목요일부터 했거든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합쳐서 벌써 바닥 기초에 공구리 쳤습니다. 얼마나 빨리 하는지 지금 건장님 황지사 눈에 불이 났어. 지금 내가 가보면 지금.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기도해서 헌금해야도 해야 돼. 여러분 생에 그렇게 없다니까 하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은 당신 손으로 다 하도록 다 이제 준비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손을 통해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라. 그래서 히람이 오고 기술자가 오고 석수가 오고 다 가는 거야. 전부 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봉헌되는 이 성전에서 기도가 울릴 때 여러분이 무슨 기도하는 주님들은 응답하시겠다는 거라. 응답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우리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 해외 성전이 지어지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에 참 감사하긴 뭐냐면은 현장에 성전을 짓는데 인부가 6명이 왔습니다. 6명이 왔는데 놀랍게도 한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전도사라. 그러니까 우리 권장로님, 황사님이 든든해합니다. 또 반장이라. 그 전도사가 못하는 게 일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말만 하면 다 알아듣는 거야. 이번에 권장 황집사님이 영어를 깨우치든지 그 사람이 한국말 깨우치 둘째 깨우치고 올게. 내가 볼 때 지금 황집사님은 지금 막 영어의 도사라 어디 가든 간 다 읽고 다 하고 난리라 지금. 여러분 은혜 주시면 참여하게 되면 그래서 내 힘이 있을 때 내가 재물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한번 쓰고 나도 히람처럼 나도 그 석수와 목수처럼 나도 하나님 일에 동원되고 이제 짓고 주님 오시면 못 짓는데 끝난다니까. 이제 주님 오시면 못 지 이제 영적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오라 할 때 참여할 수 있을 때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한 8월 20 며칠? 8월 20일에 저희들 중국예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 모아야 돼. 지금 100만 원면 다 갈 수 있어. 큰 돈도 아니라. 진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봉헌식 예배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참여해서 정말 솔로몬이 받았던 복, 물론 나중에는 솔로몬이 어려웠지만은 얼마나 하나님께 복된 일이라. 그렇죠? 이걸 시작으로 해서 민족을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 베델이 우리가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